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4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기까지는 사실 그리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보더라도 또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더라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 못했고 또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나는 봤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 또 미쳤구나.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 어떻게 음성을 들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러한 생각들 또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는 받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아직도 부활에 대한 이런 의문들 또 회의적인 이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끊임없는 이런 생각들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날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셨으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본 사람들은 없고 또 보고 싶어도 또 보여주지 않는 이런 의문들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이런 의문들 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 위해서 바울은 오늘 질문하고 그리고 답하는 형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죽은 몸이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몸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몸으로 다시 우리에게
보여질까 하는 겁니다.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런 모습으로 태어날 거야. 이런 모습으로 다시 이 세상에 나지 않을까 하는 종교 나름대로의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게을렀으니까 이제는 다음에 태어날 때는 소로 태어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상상해서 나름대로 종교를 또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우리를 인생에 있어서 그래도 네가 태어났으면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런 경각심,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만약에 또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또 다시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합니다. 36절을 보시면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마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씨가 땅속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어야 돼요. 심겨져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거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빨리 보호하기 위해서는 썩어야 된다는, 그래서 땅속에 심거나 아니면 물에 그 씨앗을 넣어서 부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빨리 바로 하니까 이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씨 그대로 있으면 절대 이 씨앗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맞죠? 다만 밀이나 아니면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다. 여기까지도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것, 땅에 심기워져야 된다는 것, 이건 자연의 이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씨인 밀이나 알맹이가 땅속에 묻히지 않거나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죽지 않으면 새로운 몸을 얻을 수 없다는 이치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몸은 현재의 우리 몸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이 자라날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현재의 몸하고는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연약하고요. 또 질병도 걸리고요. 또 뭘 결단하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지만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해야 할 일이 있고 뭐 있고 하다 보면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읽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이 형체는 각기 다른 종류가 있음을 또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형체를 주시는 분이 오늘 또 누구이신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하면서 39절을 보시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하면서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 각각의 육체, 그 몸을, 그 형상을 하나님이 오늘 지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오늘 그렇게 창조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형체, 바로 육체를 말하면서 각기 다르다 하면서 하지만 고유한 본질을 소유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어요. 40절을 보시면 오늘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면서 중반절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도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41절을 보시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형체가 다르듯이 그 영광도 오늘 고유한 그 본질 또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달은 밝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햇볕은 우리에게 여러 생명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에너지를 발해줍니다. 그 나름대로의 각각의 형체에 맞게 그 영광도 있고 그 본질이 오늘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그 형체에 따라서 그 본질 또한 하나님이 적합하도록 그렇게 영광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다시 살리시는, 부활시켜서 새로운 몸으로 오늘 바꾸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썩죠. 사람이 죽으면은요 땅 속에 묻어지면 썩습니다. 그런데 오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부활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을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심고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심고 오늘 이 표현은 지금 서두에 말한 것처럼 밀 알맹이 우리 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몸, 우리의 형체 또한 오늘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다양한 우리의 형체를 표현해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 다시 태어난다. 다시 살아난다. 새 생명을 얻는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도 오늘 우리의 몸이 죽는다 할지라도 썩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또 다른 두 종류의 몸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생명은 있지만 오늘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오늘 시작되어졌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영광된 새 몸을 주시는 분은 오늘 누구라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을까요? 45절을 보시면은요, 오늘 기록된 바, 첫 사람의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처음 이제 썩을 육의 몸의 그 시작은 오늘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오늘 보게 돼요.
이 함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면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줬지만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작, 그 생명은 바로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그 후손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 다음이라는 것은 마지막 아담을 일컬어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오늘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신령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영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47절을 보시면 첫사람은 아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이치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사람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죠.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첫사람은 땅에서 났지만 이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8절을 보시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49절을 보시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고 의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바로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름 아닌 이 대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그 일부를 인용해서 우리에게 부활은 바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에게 이해를 못하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지만 바울은 이 자연의 질서와 이 이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봐주실래요? 이 그림은 지금 뱀과 두꺼비입니다. 이 뱀은 이 개구리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있으면 아주 그냥 덥석하고서 그냥 아주 그냥 통째로 그냥 삼켜 버립니다. 이 두꺼비도 사실 뱀을 무서워하는데 뱀 또한 이 두꺼비를 좀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이야기 인직은요, 이 두꺼비가 이제 알을 이렇게 이제 베면은요, 이 두꺼비가 이 뱀에게 다가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화를 좀 내게 한대요. 그러면 이제 약이 이제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뱀이 순식간에 이 두꺼비를 그냥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냥 덥석 그냥. 그러니까 이 뻔히 알죠. 이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이 뱀의 이제 먹잇감이 됐잖아요. 이제 그 뱀 거의 뭐 통째로 이렇게 삼키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두꺼비가 이제 알을 뱉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새끼를 이렇게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꺼비 새끼들이요, 이제 이 뱀의 그 부드러운 이 살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두꺼비가 자란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누가 누구를
잡아 먹은 것이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봅니다. 처음에는 이 뱀이 두꺼비를 그냥 뭐 아무런 뭐 어떻게 반항도 못하고 그냥 삼킴을 당하니까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뱀은 이제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뭐 그거는 뭐 그런데 최후의 이 승리는 두꺼비라는 사실입니다. 또 기막힌 이러한 역전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정했지만 끝내는 십자가에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도 다 흩어집니다. 이제 끝났구나. 우리가 바라던 그 메시아는 이제 죽었다.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그분 옆에 있으면 뭔가 좀 사회적인 지위도 또 우리 또 좀 뭔가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끝이구나. 실망감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까? 제자들 가운데는 많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어부들도 이제는 우리 괜히 그냥 헛수고했나 보다. 다시 이 어부 생활을 하잖아요. 다 끝난 걸로. 그리고 메시아를 못 받고 죽였던 주변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제 끝났다. 저놈 이제 속 시원하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탄도 아마 이제 끝났다. 이제는 내 세상이다. 그렇게 환호를 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제는 뭐 힘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당신도 아무런 힘 없이 저렇게 죽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아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어.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는지요. 혹여 부활에 대한 다른 건 내가 다 믿을 수 있겠지만 부활은 좀 그렇지.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고 뭐 구름 타고 그게 가능할까? 그거 빼놓고 내가 다 믿을 수 있지만 그 부활은 내가 다시 산다는 거 그거는 내가 못 믿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일컬어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정말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나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또 선교사로 가 계시는 이영국 목사님, 지금 필리핀에 가서 계셔요. 필리핀에 가서 계시지만 이영국 목사님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그러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예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 나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땅속에 묻히고 하지만 죽지만 나는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다시 부활의 소망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부활의 신앙을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삶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 그리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통치자 그분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는 죽고 질병과 사고로 이 세상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약한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강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이 몸의 형체와 같이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몸과 같이 우리는 변하게 되리라는 그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해요. 나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예요? 우리에게 약한 몸, 욕된 몸, 우리의 연약한 몸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강하게 된다. 아프지 않는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는 눈물도 있고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에 우리의 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씨를 심었는데 그 씨앗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 꽃이 펴요, 막 이게. 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그 영광된 그 몸으로 우리는 그 몸이 형체가 변화되어지는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흙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의 그것으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삶이 주님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